주님, 우리의 의지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전까지 결코 올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존재를 다해 당신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에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왕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던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 시험, 심판,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회복의 신비에 대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보이지 않는 시험과 드러나는 교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충격적인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고픈 교만한 마음에 사로잡혀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이것은 나의 왕국, 나의 군대, 나의 힘을 의지하려는 불신앙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주어가 다르게 기록되지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사무엘서는 이 사건의 궁극적인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반면 역대기는 그 배후에 영적인 세력,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밝혀 알려줍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며 신앙이 더욱 성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겠죠.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직접 죄를 충동하실 수 있는가?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역대기 저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인간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적 실체가 존재하며 사람은 그 시험 앞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탄이 충동했지만 그 유혹에 넘어진 것은 다윗의 교만, 다윗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틀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 통장의 잔고, 내 건강, 내 자녀의 성공 같은 숫자들을 의지하고 싶을 때 우리는 영적인 시험대 위에 서 있습니다. 이 하루 우리의 힘과 자랑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기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겁니다.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보내 다윗의 죄를 지적하시고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읽으셨던 것처럼 3년의 기근, 석 달간의 전쟁 패배, 또는 사흘간의 전염병. 이 혹독한 선택지 앞에 다윗은 깊은 고뇌 끝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나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도망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차라리 무자비한 사람의 손이나 피할 수 없는 자연 재해보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맞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시 뒤집어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그의 크신 자비를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결과로 고통받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분에게서 멀어져야 할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주님, 제가 주님의 손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자비로운 품 안으로 파고 들어야 할까요? 심판과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는 것, 바로 그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다는 믿음의 흔적일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 14절에서 17절은 심판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변화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전염병이 시작되었고 7만 명의 백성이 목숨을 잃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멈춰 선 곳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칼을 든 천사를 본 다윗은 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대며 부르짖습니다.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을 위한 중보자로 그 한가운데 섭니다. 바로 이 지점이 역대기 전체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멈춰 선 곳 어디입니까? 바로 다윗이 눈물로 회개하며 엎드린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바로 이 터전이 훗날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이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 자리, 철저한 회개의 눈물이 쏟아진 바로 그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며 용서와 회복이 선포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자비가 임하는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교만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실패의 현장입니까? 관계가 깨어지고 깊은 상처만 남은 그 자리입니까? 괜찮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다윗처럼 정직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주님은 심판의 칼을 거두시고 그곳에서 당신과 만나며 그곳에서 무너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그곳에서 우리로 당신을 예배하는 존재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자랑을 세워보던 어리석은 교만의 자리에서 주님의 칼을 든 천사를 마주합니다. 피할 곳 없는 심판 앞에 무정한 사람의 손이 아닌 자비로운 아버지의 손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긍휼이 크신 주여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드러난 바로 그곳 심판이 머물렀던 아픔의 그 땅에 주님은 눈물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오 주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의 타작마당을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올려드리는 우리의 존재,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